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노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세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과 기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어두움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과 소망 없는 세상의 무게에 억눌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비로소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물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셔서 섬김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복음의 깃발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삶이 형통할 때 완악하여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계획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쉽게 하도록 도울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다윗과 지도자들 그리고 관리들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과 은, 나무와 보석, 녹과 철을 드립니다. 다윗과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후에 다윗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말로만 하나님의 집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를 염려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머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싶으니까 자꾸 엉뚱한 이론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생명이 뻥 하고 터져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질서를 보면은 신기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을 보면은 끝없이 펼쳐지는 공간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넓은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받쳐주는 기둥이나 위에서 매달고 있는 끈도 없는데 신기하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 많은 별들이 있고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로켓보다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데 이 지구가 다른 행성과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 우주를 만드셨는지 한 번도 지구가 다른 행성과 충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서본 적이나 탈선한 적이 없습니다. 태양 주위를 아주 질서 정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가면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화되고 죽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능력과 영광과 위엄이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점이 신기합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서 직접 자신이 창조주임을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붙잡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향하여 거짓말이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기독교가 사기를 친다고 비판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에서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주인에게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주인을 욕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이 땅의 생명과 사람을 보면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 우주와 생명체는 뻥 하고 우연히 크게 터져서 생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을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고 비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일상은 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으면서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점이 또한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병들었습니다.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성이 뛰어납니다. 과학과 의학의 지식이 날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진단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타락해서 병든 겁니다. 이성과 지성이 죄로 물들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최첨단 장비들이 적재된 군함이나 배를 진수하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냅니다. 마음의 지식과 생각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천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나 하고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라고 하십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역사가 끝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선언하셨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신비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리 말한 것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겁니다. 사람들은 급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처음과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라고, 만물을 다스린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다윗을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이 사위가 되고 천부장이 됩니다. 이때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자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이 강해집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권세와 영예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일을 도와주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점점 강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의 위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와 부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다시 고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십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서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한 방에 온 식구가 사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주간과 야간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마을의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많아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같이 모여서 권투시합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부해졌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아주 부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이 그렇게 도와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부강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진토에서 들어서 영광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1900년대에만 해도 길에 대소변이 가득한 아주 지저분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시대의 사진을 보면 여인들은 가슴을 내놓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잔치집에 갈 때 많이 먹으려고 일부러 굶고 가서 고봉밥을 먹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고 부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나의 고백이 우리나라에 딱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한국을 부하게 해주시며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백성이 동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드린 물품을 보면서 놀랍니다. 많은 양의 물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물품을 보고 스스로 놀랍니다. 정말 많은 양의 금과 은, 녹과 철, 나무와 보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도자들과 백성이 바친 물건을 보고 만족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강요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놀랍게 부강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실제 삶에서 느낍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삶이 부해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납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 강의하러 가면서 많이 놀랍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 치고는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차를 끌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들이 없고 학교의 주차장이 협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차장에 이 차들이 다 차서 운동장에다 차들을 주차해야 할 정도로 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렸을 뿐이라고,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재산,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 한마디면 나라 전체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권세와 부귀도 금방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조상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합니다. 조상들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윗도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막강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죽을 때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서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없이 홀로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 군인들은 물론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시민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이도 70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야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밀 상상과 수치에도 미쳐서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빵값이 오르고 난립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가스와 석유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마 살지 못합니다. 곧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을 날을 겸허하게 생각하면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지혜롭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죽을 날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날이 짧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소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허무합니다. 간혹 백만장자가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돈이 있으면 실컷 즐기다가 죽을 텐데 하고 놀랍니다. 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죽음 앞에 서면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헤아려의 삶을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좋은 집들을 보여줍니다. 잘 갖고 놓은 좋은 정원에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거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멋있는 옷을 입어도 철이 지나면 헌옷이 됩니다. 고급 차를 사도 시간이 지나면 차는 망가지고 고물이 됩니다. 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많은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과 재산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뿐 아니라 백성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백성의 이런 태도를 보고 기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나라가 바로 서며 복받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백성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는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백성이 드린 이 물질로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우리 온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정말 진정한 가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순간이며 잠시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죽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들이며 거류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가치이며 영원한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옵소서.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약하게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은혜를 달라고, 이 교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말씀, 깨어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바로 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입고 사는 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산과 물질을 주셨으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평과 비교와 어떤 질투와 원망보다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광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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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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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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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와 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손 벌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에게 화목함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갈 길로 인도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우울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도와주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힘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생활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낙심되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역대하 18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이 지난 주일 화요일에 부엌에 수도 시설을 보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수돗물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 지붕에 빗물 새는 곳을 다 수리해 놓았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방송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금요일에 음향 점검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교리교육 성경의 영감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변했는데요. 이 신경을 잘 쓰셔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만물의 주제께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